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할 때 제일 첫날은 어제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겸손하셔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지요. 그때 사람들은 겉옷을 펴서 그 위에 놓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바닥에 깔기도 하며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바로 이 구속사의 그 고난의 일정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입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영접하며 모셔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역사적 예수를 연구한 신학자인 이 마커스 보그는요,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바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예루살렘 성 반대편 속쪽에는 이 에돔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이 총독 빌라도가 기병대와 보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혹이나 있을 반란과 시위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기에 그의 모습은 화려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환영하였지요. 예수님의 입성과 이 빌라도의 입성은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가장 강하고 튼튼한 말을 타고 정복자처럼 등장하고 입성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셔서 그 예언대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지요. 빌라도를 환영하는 무리는 권력자들이고 그 당시 한 자리를 차지하며 많은 것을 누리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사회에 비주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승리의 입성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결국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않고 세상에 권력이 없어 보여도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2000년 전 오늘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이 당시 모양은 성전이었지만 그곳에는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흥정하는 시끄러운 소리와 짐승의 냄새만이 가득하였지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아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욕망들을 예수님은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시지요. 이 분노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이 성전을 자신의 욕망의 자리로 장사터로 변했기 때문이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혔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땅 2000년 후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가고 있습니까?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성전의 마당뜰만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원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그 복음을 붙잡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려 하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46절에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질책하십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사항을 생각할 때 이 장사하는 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이권을 나누며 함께 하였습니다. 즉 장사의 일부의 이익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치는 것이 제도화되었지요. 이토록 성전을 둘러싸고 공공연한 이 부조리가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곳,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하시며 분노하심이 단순히 보이는 이런 장사와 또 강도의 소굴로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뿐 아니라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고 자신의 탐욕만 가득한 그런 영적 부패로 인하여 썩어져가는 성전을 정화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질책하며 그들의 세속화되어져 버린 그 불의와 그들의 타락을 이 성전 정화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이죠. 성전 철결 사건을 통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결국 이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깨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은 변질된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46절에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신들의 탐욕으로 더럽혀져 버린 성전을 주님은 청소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이 이 교회에는 가득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분을 주님으로 또 구세주로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탐욕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건물이 있고 성경책을 옆에 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여 참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바로 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다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죄악을 밀어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전진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성전을 청결하셔야 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청결케 하고 우리 교회를 청결케 하여 우리가 다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